네,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역대하 12장 말씀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2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12장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참 그렇게 좋은 왕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셨고 또 솔로몬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르호보암과도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조금 괜찮다 싶으면 좀 교만하고 또 안 그럴 때는 또 겸손하고 뭐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좀
뭔가 잘 되면 우쭐하고 좀 안 되면 또 급히 다운되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죠. 어찌 보면 르호보암이 그런 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왕이 됐을 때는 의기양양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요청하러 왔을 때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했던 사람이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는 또 겸손하기도 하고 그랬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랬어요. 세력이 견고하고 강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참 글쎄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우리들도 참 그게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뭐 전혀 없다고 하긴 어려워요. 뭐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물론 너무 이제 그게 힘들면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느 정도의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러면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그러면 이게 똑같이 기도해도 이 간절함이 없어요. 그 열심이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문제를 주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르호보암도 괜찮아지니까 세력이 강해지니까 하나님 모르고 율법을 버리고 그렇게 가는 것을 봐요. 그러자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켜 주시죠. 애굽왕 시삭을 보냅니다. 여러분, 애굽은 뭐 이집트잖아요. 큰 나라죠. 큰 나라가 뭐 예루살렘 있는 이 유다 땅 정복하는 건 사실 일도 아니죠. 그래서 시삭이 올라옵니다. 와서 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이제 르호보암의 하는 일을 보고 멸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겸손하게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5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랬어요. 너희를 버렸다. 멸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줄 6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그랬어요.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그래서 완전히 멸하지는 않기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겸비하는 일이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일이에요. 그래도 르호보암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분들 보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막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할 줄 알고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찾을 줄 알아야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래도 마음속에 있으니까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도 못하다. 이건 참 문제죠. 그렇지도 못하면 거긴 사실 소망이 없죠. 르호보암은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할 줄은 아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아는 사람이어서 그 민족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시삭이라고 하는 애굽 왕이 올라와서 그곳에 있는 온갖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는,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까지 다 뺏어가는 이런 좀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그것도 귀해서 쓰고 빨리 또 갖다 놓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참 좀 잘하면 좋았을 텐데, 좀 잘했다면 더 솔로몬의 때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참 다 나라도 둘로 나뉘어지고 애굽 왕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기고 참 불행한 르호보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4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마음이 이렇게 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좋을 때는 좋고 아닐 때는 아니고, 이게 너무 마음이 굳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문제는 다시 얘기하면 여기 문맥에서 보면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쉽게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큰 문제가 생겨도 죽을 것처럼 하지 않고, 평안해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그렇게 유동의 폭이 크지 않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유동의 폭이 굉장히 큰 분들이 있죠. 뭐 믿음이 좋을 때는 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하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새벽에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요동의 폭이 크지 않을 텐데, 그리고 사실 새벽에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폭을, 유동을 적게 하죠. 늘 기도하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세상에 나갈 땐 세상 사람 똑같고 교회 와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고 이렇게 요동을 치는 분들을 보죠. 그렇게 되면 참 그 신앙의 삶이 참 고달픈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얼마나 고달퍼 보여요. 이 사람이 참 잘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고달픈 삶을, 고달픈 왕의 길을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굳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또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을 봤습니다. 르호보암의 믿음이 요동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굳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를 보게 하시면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바로 깨닫고 바르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자신감으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주님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의 영으로 도우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각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